자, 오늘 로마서 12장 시작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머리에다 두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2장을 하면서 12장 안에 있는 내용이 이런 질문의 답을 도와줘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제 12장을 소화를 시키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이제 보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이제 보입니까? 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입니까? 나나 자녀나 친척, 형제, 이 모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입니까? 그다음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보입니까?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보입니까? 내 안에, 내 인생에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무엇인지 보입니까? 내 인생,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보입니까?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보이는 그거를 먼저 구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내 인생에, 인간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제 12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걸 봤으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몇 가지의 질문이 다 같은 질문이지만 내가 이거를 먼저 구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이란다. 로마서 12장 10 쭉 한번 읽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것이 영적 예배가 뭔가 거룩한 산 제물이 뭔가 그것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뭔가? 곧 3절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가 각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설명 충분히 했죠. 3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지금 여기서도 설명을 제가 저번 주에 드렸죠. 그죠? 달라요. 전체를 내가 하는 것이 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잘 한번 보세요. 예언을 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푼다. 이거를 잘 보세요. 지금 7가지의 일이 나와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데 내 안에서 이것이 나와서 이 은사가 내 안에서 나와서 뿌리는 성령님이에요. 같아요. 모양은 7개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 이것이 내 안에서 나오죠. 그래서 나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할 줄 아는 거예요. 예언을 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가르칠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구제할 줄 알고 성실함으로 다스릴 줄 알고 긍휼을 베풀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이게 지금 7개 맞나요? 예, 7가지예요. 그죠? 완전수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해요? 누가 하죠, 이게? 어떤 사람이 하나요? 어? 은혜를 입은 각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못 해요. 모양은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는 있으나 안에서 나와야지 이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성령님으로 예언을 받았고요. 응? 내가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뭐가 복음인지 내가 애통할 때에 뭐가 애통을 하나 성령께서 위로를 하시고요. 성령께서 나에게 구제하시고 때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모든 좋은 각약 좋은 거를 나한테 다 주세요. 구제하세요. 나는 모든 각양 좋은 모든 거 하늘에서부터 날 다 주세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요 또? 다스리세요 나를.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아버지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제 안에서 계속해서 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이것밖에 할 줄 몰라요. 누가? 은혜 받은 자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은사, 이런 행동을 내가 해서 나 이렇게 하나님한테 쓰임받아 이게 아닌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이런 은사를 어떤 은사가 더 커? 이러면서 은사를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한테 내가 이런 은사 받아서 이렇게 쓰임 받았어 하고 인본주의가 확 잡아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5절, 3절, 1절, 2절을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 행동을 값진 것을 해서 나를 찾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것이 1절, 2절에서 내 안에서 깨져야만 지금 6절, 5절, 6절이 무엇인지 6절, 7절, 8절이 무엇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1절, 2절이 3절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런 은사 쓰지도 마세요. 왜? 내가 행동을 해서 내가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응?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 왜? 자랑할 게 없게 가만 놔비두라 이 말이야. 자꾸만 자꾸 섞이지 말고. 그래서 지금 6절, 7절, 8절에서 7가지의 이 은사들이 나오는 게 내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남한테. 이거 어떻게 나 배운 거 이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이 7가지를 전부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배운 게 이거라고. 이거대로 그대로 흘러나가는 게 이 7가지 은사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나는 은혜 받은 자는, 교회는 뭐예요? 이 땅에서 하는 게 뭐를 할까요? 점점 나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의 사회성이에요. 교회의 사회성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사회생활입니다. 기가 막힌 성령의 아름다우심이 이 세대를 본받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 안에서 전부 나를 향하게 해요. 왜? 내가 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 세대는. 그러나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된 나는, 교회는 점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이야 다스림을 받아서 너는 각 사람이 되었다, 이제 되었다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 전부 손꼽아 하나하나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고 날 다스렸고 긍휼을 베푸셨고 섬기셨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구제하여 주시고 점점 이것이 흘러나가게 돼요. 아이들이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육적 부모나 육적 스승한테 배우는 게 뭘까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육적 부모나 이적 스승들이 뭘 할까요? 가르치고 애들을 키우면서 나 훌륭한 부모지, 나 훌륭한 지도자지, 이거를 뿜어내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칭찬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부모나 지도자한테서는 배우는 아이들은 또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살아요. 그래서 남한테 하는 좋은 일도 그거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잘하면 그거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아야 돼. 왜요? 거기서 자기 자신을 찾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마라. 지금 12장에서 그래요. 누가 11장까지 로마서 11장까지 이해한 사람들은 이러는 거죠. 11장까지 괜히 배웠니? 11장까지 배운 사람은 11장에서 이제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게 뭔지를 너희들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변화산상에서 올라간 자들이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공급받고 하늘의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죠. 이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 이것을 지속적으로 받으니까 뭐예요? 받은 게 이거예요. 배운 게 이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나가는 게 이 7가지 은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사용했는데 이거로 말미암아 나요 자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왜?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남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대를 본받지 않고 율법주의 아래 있으면 뭐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해야 돼라고 남을 위해서 한 모든 행동이 나의 값어치를 옮기게 올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거는 세대를 본받은 거예요. 그거는 무화과 나무가 돼버려요. 나 이렇게 했어요. 염소가 그러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야? 보니까 나 이렇게 열매 많이 맺었어요. 보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성령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막 지켜서 이런 열매 맺었습니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예요. 그게 바로 원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8절까지 했습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제가 설명했죠. 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보세요. 지금 6절, 7절, 8절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으면 모든 부부관계, 가족관계, 이웃관계, 모든 관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인정해야 되고 나를 향해야 돼요. 왜? 거기서 내가 인정받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나를 향해야 되는 겁니다. 자, 6절, 7절에서 그것이 깨지지요. 왜요? 1, 2, 3이 되니까 1절, 2절, 3절이 됐으니까 1절, 2절, 3절이 어떻게 됐어요? 11절까지 이해했으니까. 맞나요? 예.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7가지의 은사가 나를 전부 쭉 내가 먹었어요. 그거를 성령으로 전부 받았어요. 내가 전부 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 없다라고 한 게 뭐라 그랬어요? 거짓이라고 했어요. 위선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선이 뭐예요? 동기가 다른 거죠. 자, 내가 남을 위해서 했어요. 남을 위해서 했는데 내가 자식이나 내가 누구한테 할 때는 어때요? 거기 위선이 들어가요. 왜요?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인정받을.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7가지를 내 안에서 쭉 베푸실 때는 위선이 있어요? 없어요? 위선이 없으세요.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느니 위선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안에 이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무슨 악이 뭔지 선이 뭔지 알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이런 거를 받았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니? 저절로 나와요. 형제 사랑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형제 사랑으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고. 그래서 내가 이게 배운 대로 해요. 보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지요. 나를 먼저 끔찍이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끔찍이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끔찍이 나한테 베풀고 계세요. 이것을 지금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이 세대의 사고 체제가 거기 맞춰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배운 대로 해요. 내 안에 입력된 대로 나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는 게 없습니다. 뭐가 입력이 됐느냐 그 입력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이고 어떤 가정에 있느냐 나오는 그 성격이나 모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피, DNA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로 서로 먼저. 이거 서로가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한 그대로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8절을 지금 다시 9절인 10절로 다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8절을 10절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6절, 7절, 8절이 10절로 지금 설명 또 되고 있습니다. 11절.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그 부지런하다는 게 뭔지 설명드렸죠. 예.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거 설명드렸나요? 하시죠. 예. 그 다음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했나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요? 오케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지금 힘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속에서 막 우러나와 좋아서 추구하고 노력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힘쓴다라는 거, 손 대접하기 힘쓴다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열매입니다. 이것이 내가 좋아서 그냥 추구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긴 대로 하는 겁니다. 생긴 대로, 내 생긴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은혜 받아서 각 사람이 된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죠. 내가 누군지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죠? 자,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하라. 이 소리는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생각하라는 소리지. 그게 뭐예요? 은혜 받고 각 사람이니까 이 각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고 체제를 쓰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것으로 내가 생긴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은혜 받은 각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손대접하기를 힘쓰게 되는 거. 이거 그냥 이거 쉽게 말하면 그냥 생겨 먹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생겨 먹은 대로 하라는 소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손대접, 여기서 지나가는 손님 이런 어떤 그냥 아무나 막 이런 의미보다도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동료들이 막 핍박받지요. 막 핍박받고 막 그 초대교회 핍박을 받고 그냥 여기 피하고 저기 가고 막 왔다 갔다 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이런 자들을 그 교회 교인들이 대접을 했어요. 예,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나 외국이나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손대접, 나그네, 그러니까 누구예요?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가정에 먼저 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예,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예.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잘 보세요. 지금 1절, 2절, 3절로 쭉쭉쭉쭉쭉 성령님의 움직임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쭉 봅니다. 이 움직임으로 여러들 안에서 일어나요. 그것이 안 일어나면은 지금 11장까지 이해가 안 됐고 1절, 2절, 3절이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13절 이웃사랑까지 오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제는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거나 박해를 받거나 어떤 인정을 못 받거나 그보다 더 심한 거죠. 여기 지금 박해는. 이런 것이 일어나면 이 세대를 본받고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때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도 축복을 하래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두 가지로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욕하거나 사람들이 이 박해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지금 박해는 그리스도로 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그런 것이 persecute, 그것이 박해죠. 그것도 함께 우리가 이제 어떤 욕을 먹거나 뭘 한다 그래요. 그 욕을 먹는다라는 건 내 잘못으로 인해서 욕 먹는 겁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은 거기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하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욕하는 거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두 가지를. 그래서 나를 욕하는 자를 내가 같이 욕하면 안 되죠. 왜? 그들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나의 원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욕하는 게 당연해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영향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맞죠? 자, 여기서 그래서 박해를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 수 있겠어요? 예,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그 사람 앞에서 뻑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 잘 하세요. 너네들이 인정 안 해도 돼. 나 하나님 인정했어. 이런 의미가 아닌 거 알지요? 또 그래가지고 또 그냥, 응? 그 결국은 그 사람하고 싸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서 지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지금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이 울을 때 같이 울고 웃으래요. 이 소리가 뭐야? 내 안에서 11장과 12장 1, 2, 3절이 이해가 되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활발하게 움직이시면, 말씀으로 움직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이런 여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믿는 자,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애착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애착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애착이 점점 부서지니까 이제는 남을 옆에 형제들의 이 형제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들과의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들이 생활에 처하고 있는 부분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를 이제는 그만 챙겨도 되니까. 왜 나를 애착이 부서지고 나를 그만 챙겨도 될까? 왜 나를 그만 챙겨도 될까? 나는 넘쳐나니까 이 은사들이 흘러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 흘러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예요. 예? 이게 지금 로마서를 제대로 잘 이해하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제대로 알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고 로마서들을 제대로 알으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안에서 흘러나간다고. 그래서 흘러나가는 거야. 이게 이웃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이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흘러나가니까 이제 애착하고 이게 강하게 왜 있어? 왜 애착이 막일까요? 아직 모자라니까. 아직 내가 나 안에 아직 나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나부터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남한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는 넘쳐나는 겁니다. 왜? 누가? 은혜로 각 사람이 된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자가. 이런 자가 누구야? 로마서 11장까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거 안 나오면 안 나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또 섣불리 또 열매 맺어가지고 나 이런 거 나오는데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그냥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있으세요. 로마서를 더 보세요. 그럼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그래도 뭐라고 안 그래요? 이런 거가 성령께서야 이런 것이 너희들에게 나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 그러면 인본주의 사고체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울라 그러니까 가서 울고 막 저주하지 말아야지, 저주하지 말아야지 막 이러고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의 관심은 이거를 지키려고 이런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십자가에만 고정시켜 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걸 자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십자가 사건에서 자꾸 자꾸 스물스물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자꾸 지키려고 그래. 그거 하지 말란 소리야. 저절로 된다고. 자,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보세요. 15절까지 오면 이제 뭐야? 15절까지 온 이런 것이 막 나오니까 어떻게 이런 게 나왔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게 막 나오지? 하면서 지금 뭐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같이 있었네. 이걸 보게 되는 거지. 응? 이걸 보게 되는 거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모으면 이게 막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마음이 어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있었어. 응? 그것이 뭐냐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이 뭐야?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하나님 사랑하고 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가 뭐야? 너네 관계로 있어라 이 소리지. 너네가 관계 맺었지 가족으로 관계로 있어라 이 소리지 이게 사랑하라. 관계로 있어라. 관계가 있는 게 뭐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어떤 마음?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데 있어. 높은 데 두지 않았어 마음을. 자, 높은 데 뒀다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아라. 배웠죠? 뭐야? 나로 말미암아 나의 현실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그러는 거. 이것이 마음에 높은 거야. 그죠?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와 내 현실, 나의 행동, 내 현실, 나랑 관계된 것들로 그런 걸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려고 그래. 요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이걸 내가 하려고 그래. 이걸 마음에 높은 데 둔 거야. 이 마음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점점점 돼가는 거지. 누가? 은혜로 각 사람이 된 공동체, 교회가 이것이 뭐라 그래? 이런 모양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말. 서로 사랑하라 이 소리가 뭐야? 사랑하고 있네 이거거든. 응?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라. 울고 있네 이거거든. 핍박을 받을 때 원수 갚지 말고 저주하죠. 원수 갚지 않고 있네 이거거든. 누가? 11장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12장에서 이제는 나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대해서 속상한 것보다도 더 먼저가 나 아버지 말 들어야 돼. 이게 되거든. 나 현실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것보다도 그거 먼저가 아니야. 나 먼저 해야 될 거 있어. 왜? 11장까지 이해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나는 나 지금 절망하기 전에는 아버지 말 들어야 돼. 아버지가 뭐라 그래 지금 12장에서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러잖아. 그걸 먼저 하란 말이야. 먼저 구할 걸 구하라. 이게 들려야 돼. 먼저 할 걸 먼저 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11장까지 이해를 했으니까. 지금 막 국민학교를 갖다 이제 5학년까지 열심히 다니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그냥 너 중학교 가면 좀 달라진다. 너 중학교 가면 좀 달라지는 거야 너. 막 그렇게 막 가르치죠. 그런 것 같았고. 넘어가야 돼. 이 넘어간다라는 게 이게 너희들 잘 넘어가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이제는 국민학교하고 다르다. 이제 넘어가야 돼. 이게 넘어간다는 소리가 뭐야? 너의 현실을 따라서 너의 감정이 요동치는 거 맞아. 그러나 요동칠 때에 너네들을 뭐 해야 돼? 하나님 말 들어야 돼.
하나님 말, 아버지 말 들어야 돼. 이것이 내 현실에서 내 감정이 요동칠 때 아버지 말 듣는 게 먼저지. 이것이 넘어가는 거야.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네. 이 마음이 뭐지? 높은 데 두지 않고 있는 거야 보니까. 응? 높은 거가 뭔지 알겠죠? 쟤는요, 쟤 되게 잘난 척해요. 그 잘난 척 좀 가만 내비둬요. 어? 왜냐하면 그 자기 생긴 대로 하는 거야. 그것도 때가 되면 그것도 점점 없어져. 그게 높은 데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막 올라가려고 그러네. 그게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면 높은 데 두지 말라고 낮은 데 있으니까 항상 양보하고. 아니에요. 나는 낮은 데에 있을 거예요. 아이고 제일 높은 데 있어요. 지금 당신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건. 나로 말미암아 내 현실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그러는 거. 그래서 나는 낮은 자리에 아니에요. 형제가 먼저 하세요. 난 아니에요. 난 이 낮은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고 앞에 나서지 못해요. 낮은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만족하고 있어. 자기는 낮은 자리에. 이게 뭐야? 이게 높은 데 있는 거야. 이런 게. 응? 나와 내 현실에 만족하려고 내 현실을 내가 만들어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야 바보. 자,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거 알겠죠? 이 말은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그지? 악을 떠나라는 소리야. 악을 떠나라는 소리. 악을 떠나는 게 뭐야? 악을 떠나는 게 바깥에 나가서 누구 안 죽이는 거예요? 악을 떠나라는 거 뭐야?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악이에요. 내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게 악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내 현실 내 행동 안 만들어내요. 난 그냥 나 생긴 대로 살 거예요. 아니요. 악을 떠나려면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인간이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거에 고정되어 있으라는 거지. 나의 행동 말씀 이거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언젠가 되겠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에게도 17절. 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서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그랬죠. 17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고린도후서 8장 21절.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사람 앞이란 소리는요. 주님 앞이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8장 21절에 여기서 지금 주님 앞이라는 말이 빼먹어 없죠. 여기는 사람 앞에만 나와 있죠. 여기서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보세요. 이제 내 안에서나 내 가족, 내 이웃 이런 사람들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소리는 인본주의에서 나온 생각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거로
서로 주고받지 믿는 사람끼리는 그걸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인본주의 사고 체제로, 율법 사고 체제로, 악으로, 그게 악이에요. 악으로 그거를 내가 그 토스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너가 나 인정 안 했니? 이러면서 거기에 영향력을 받아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지요. 내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요. 자, 그게 이제 당연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나는 판단받지 않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예, 이런 것을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것이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악으로 나한테 올 때, 인본으로 나한테 올 때, 그걸 내가 인본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한 자가 되었지요 라고 하는 게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럼 이것도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8절 자, 여기 하나 애도 더 할게요. 여기서 지금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서 먼저 해야 돼. 이것이 지금 이제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응? 이게 지금 자꾸 행동을 자꾸 맺으려고 인본주의가 워낙 강하니까 이 로마서 잘 바울이 그걸 다 깨는 거 전부 깨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 쭉 나오죠. 도덕윤리죄들이 쭉 나오죠. 거기에 그런 죄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온다 그랬죠. 응?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겁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거를 내가 성취해서 그거로 말미암아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내가 한 좋은 행동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악을 도모하는 겁니다. 이것이 악이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두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선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죠. 그거를 사람 앞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나 부부나 자녀의 관계, 형제의 관계, 전부 관계에서 너는 인생이 그것밖에 못했니? 내가 나한테도 너는 이렇게밖에 할 줄 모르니? 세상에, 너는 이렇게 와 진짜 넌 인생 훌륭하게 살았네? 막 이래요. 그것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그거를 훌륭하게 한 사람보다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 그건 아니지. 그건 질투지. 그지? 훌륭하게 잘하셨네요.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을 나한테 했어요. 응? 사람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 너 인생이 그것밖에 안 됐니? 이렇게 하거나 또 뭘 잘했으면 와 인생이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했어. 두 가지를 내가 듣는다 쳐.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나 자신을 찾는 거를 그만한 거죠. 아버지 이거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찾은 거지요. 이게 주님 앞에서 선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거를 이제 내가 알았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선을 도모할 줄 알아. 근데 사람들이 그랬을 때 사람 앞에서는 가서는
왜 나 인정 안 해요? 왜 나 무시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부럽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거를 보고서 너무너무 나는 너무너무 쪼다 같아. 계속 그러고 있어. 이게 뭐예요? 주님 앞에서 선을 도모했으면 그것이 사람 앞에서 표현이 돼야 되거든. 응? 너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왜 사람 앞에서는 안 하니? 그래서 요즘 고린도 여기서 아까 읽은 것 8장 읽은 것처럼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는 사람 앞에서만 나와요. 이것도 주님 앞에서가 들어가야 돼.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주님 앞에서 그걸 인정했으면 나를 인정했으면 사람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어떻게 하든 거기에서 주님 앞에서 한 것처럼 표현이 돼야 되는데 왜 거기서는 안 하고 그렇게 계속 부러워하고 있니?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이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를 표현하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예, 제가 이거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설명이 길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할 수 있거든. 화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날 거다. 이 소리죠. 그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소리가 뭐예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은 인간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성령의 열매지요. 그죠? 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보세요. 진노 하나님이 내 안에 진노 나에 대해서 진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진노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당연하지. 그 진노를 그리스도가 가져갔잖아요. 얼마나 진노했어요? 죽었어요. 응?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뭐가 그렇게 많이 억울해요? 이걸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보복을 할 이유가 뭐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의 보복이 진노가 뭔지 보세요.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로?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복을 당하시는 겁니다. 진노를 당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속히 오리라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오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벌써 이제 퍽 하고 많이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과 관계됐구나 알아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는 누구랑 또 관계가 되어 있나요? 이제는 개인이 아니죠. 누구랑 관계가 되어 있죠? 공동체입니다. 이웃하고 공동체가 이제는 생겼다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진노하심에 맡기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진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보복, 진노가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 내가 진노한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응?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20절 내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이것이 진노예요. 원수예요. 아버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거기에 진노가 일어나. 어? 거기서 심판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숯불이 그 머리에 쏟아져 놓아져. 그 얼마나 뜨겁겠어. 얼마나 뜨겁겠냐고. 숯불이 머리에 있으면. 응?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25장 21절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게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어? 그리하는 것은 그게 뭐냐?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한테 물을 마시게 해. 누구한테? 원수한테. 그게 뭐냐? 핀 숯불을 머리에 두는 거야. 하나님이 갚아준대. 숯불이 이거 큰일 났구나. 숯불이 머리에 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났구나.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지. 인간이 언제 난리가 날까? 진짜 난리 나는 거. 내 죄가 뭔지 알 때 난리가 나는 거야, 인간이. 응? 진짜 난리라는 건요. 죄가 뭔지 알 때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인본으로 율법주의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볼 때에 이것이 머리에 숯불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끔찍한 거, 이 끔찍한 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나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나한테 주셔서 나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이것이 숯불이 내 머리에 얹은 결과예요. 그래서 원수한테 이렇게 일어나면, 이런 일을 깨달으면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고 숯불이 와서 죄가 뭔지를 알면 이게 진노가 임해서 이것이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헤엄치겠어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소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원수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머리에 숯불이 올라서 큰일 났구나. 나 어머나 큰일 났어. 나 지금 뭐 이거저거 신경 쓸 때가 아니네. 죄가 이거였어. 아버지 나를 갖다 구원해줘.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나 이거 지금 죽은 인간이네요. 아버지 생명 주세요. 율법 지켜서가 안 되네요. 아버지. 내가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네요. 아버지. 응? 그게 지금 20절이라는 거야. 이것이 원수를 이것이 이게 뭐야? 원수 갚는 거고 머리에 숯불이 올라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죄를 볼 때. 그래서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쉬운 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 지는 게 선으로 행동을 안 한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뭐예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게 악이야. 이게 악이라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악한 자야.
로마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래? 3장 거기 뭐라 그랬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자꾸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 행동으로 내가 이거를 깨달았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이게 악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 되었군요. 응? 이렇게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나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권 행세하지 말아라 이 소리죠. 더 쉽게 말하면. 응?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누가 11장까지 이해됐고 12장을 1절, 2절, 3절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악을 이기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선으로. 응? 내가 도덕 윤리죄를 짓지 말아야지. 막 그게 악이야. 내가 짓지 말아야지. 누굴 미워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거 아닙니다. 단순히 그렇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살아가다가 내가 또 도덕윤리죄를 막 또 짓고 싶은 마음이 올라가지고 이걸 내가 잊어야 되는데 이거 아닌 거 알지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총 12장까지 총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잠깐만요. 베드로전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서 지금 12장까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마음. 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안정한 심령을 보세요. 여기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안정한 심령.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막 모세가 떨 때 뭐라 그랬죠? 잠잠하라 그러죠. 네. 여기서 지금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잠잠한 견고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마음이 말해요. 마음이 항상 가만히 있어. 그게 마음으로 뺏기지고 표현이 안 되는데 사실은 마음 지금 이게 온 안정한 심령이라는 거는 이 감정 우리 감정을 말 안 해요. 그 밑에 있는 우리의 spirit. 예? 이게 안정한 심령이라는 거가 로마서 12장까지 제대로 이해가 됐으면 이 안정한 심령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잠언 20장 10절 한번 봅니다. 잠언 이게 어떤 거냐면 안정한 심령이라는 게 잠언 20장 10절에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한다 그래요. 맨날 변해. 한결같지 않고 이게 한결같지 않아. 저울이 계속 변해. 이거는
이거는 뭐 5g인데요. 좀 있다가 아니야 7g인데요. 아니야 13g 자꾸 변해. 대박도 자꾸 변해. 이건 한 대박인데요. 좀 있다가 이거 그 한 대박 반인데요. 자꾸 변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우리의 마음이 내 자신에 대해서 넌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그러니까 만족하려고 그랬다가 만족 안 했다가 응? 이런 일이 생기면은 만족했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은 아니었다가 계속해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치는 겨와 같다 그랬죠. 뭐가? 악한 자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나 흑인 먼지인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나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평안, 겸손, 지혜, 성전이 완성이 됐다. 이것이 예배, 영생, 이런 심령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넘치게 꽃을 피는 겁니다. 이 안정한 심령이 되질 않으면 내 잔이 넘칠 수가 없어요. 왜? 지속적으로 나에 대한 애착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나를 찾으려고, 만족하려고.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안정한 심령 이것이 잠언 20장 10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리고 또 그 안정한 심령 잠언 20절 10절로 했고 또 빌립보서 2장 이거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가 됐잖아요. 인간이 됐었어요. 그러니까는 낮아졌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높은 마음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높은 마음,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동치지 않는 안정한 심령, 한결같은 저울추, 잠잠한 심령,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않고 나의 현실로 말미암아 내 인생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으로만 내가 만족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안정한 심령이에요. 그리스도 영으로 만족하는 거야. 그것이 나니까. 이것이 지금 로마서 12장의 결론이에요. 이 안정한 심령. 그다음 다음 수요일에 이것을 산상수훈하고 연결시킬 겁니다. 산상수훈과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더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각 개인 다 달라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바로 아버지 말을 듣는 겁니다. 아버지 말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자녀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부모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너네 마음에 이 안정한 심령을 둬야 된다. 응?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왜? 그게 나이니까. 그거로 만족해야지 내 인생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11장까지 잘 알아듣게 하시고 아버지 12장에서 결론을 내시면서 이 마음의 안정한 심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로마서 12장까지 왔으면 내가 슬프거나 내가 힘들거나 여러 가지 감정이 현실로 말미암아 오고 갈 수는 있어도 아버지 그럴 때에 그거보다 내가 먼저 아버지 말 먼저 들어야지 이거 할 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